신년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라는 이런 제목과 시편 6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4절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 만족하리로다, 이 만족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주님 품에 안겨, 주님 품에 안겨 가까이 가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올해 믿음의 꿈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람 링컨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브람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에브람 링컨을 꼽습니다. 그는 그 작은 오두막집에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초등학교 1년도 못 다닐 정도로 공부를 할지도 못했고, 그러나 10살쯤 엄마까지 죽는 불운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믿음이 좋았고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줍니다. 낡은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이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라,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는 평생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다사다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로 살았는데 18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 가면 실패 박물관이 있는데 에브람 링컨이 1번입니다. 정치가로 18번 떨어진 삶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작년에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존경받는 사람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에브람 링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더 나아가 노예가, 너무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붙듣고 개혁함으로 같은 민족끼리 남북이 나눠져서 싸움을 합니다. 그럴 때 밑에 있는 참모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다 좋겠는데요, 우리는 다 청교도 자녀로서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면 좋겠다는 참모의 말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와중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텐트에 에브람 링컨이 있을 때 기도 시간에 흰천을 갖다가 걸어 놓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일도 나를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에브람 링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들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했던 유명한 대통령으로 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도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많은 도움의 역사가, 또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65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어가 있는데 이 시편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시편하면 우리 일상에 좋은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날 때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가 녹아내려서 쓴 것이기 때문에 시편을 그냥 기도로 읽으면 됩니다. 그 기도로 읽고 고백으로 읽으면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누가 이것을 썼는가? 다윗의 시다.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65편을 보면서 참 균형이 있다. 왜요?
시편 65편 전에 보면 64편, 63편에 보면 저주 같은 내용이 많아요. 탄식 같은 내용이 많아요. 정말 저주해 주세요, 탄식해 주세요, 막 이런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밝아요. 감사가 있어요. 균형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런 기도와 이런 것 속에도 균형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보면 종도 살았어요, 왕도 살았어요. 균형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게, 규모가 있게. 뭐에 너무 빠져서 규모가 없고 균형이 없어져 버리면 오락가락하면 문제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65편 4절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게 뭘까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 예배로 기도로 온 거는 택한 사람이에요. 택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75억의 인구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왜 만세전에 예정하셨을까? 두 번째로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대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거는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예배자로 주의 뜰에 살면서 교회 일을 여러 가지 하며 찬양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영상도 하고 헌신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만족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가 가장 먼저 있냐면 복이 있나니 주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고 주의 뜰에 가고 만족이 있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헬라 성경에 보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다 이게 먼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어순을 좀 바꿔놓은 거예요. 번역하는데 복이 있나니, 이 복이란 말은 여러 복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구약에 여러 복이 있는데 이게 브레드입니다. 브레드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피에서 왔어요. 주님의 피를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택한 자가 될 것이고 주의 집이에요. 이게 주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만족한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사가라는 제사장이 제비 뽑아 40이 어떻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1년에 한 2번, 3번 너무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 있게 그렇게 가서 할 때 제비 뽑아요. 그런데 분향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만족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게 그 사가랴와 예루살렘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봄이 되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생깁니다. 가지에 새싹이 납니다. 우리가 가지래요. 이게 가까이 한다는 거.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만족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택한 이유는 열매 맺히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주께서 가까이 한다는 것을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죄사함의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전능하시 하는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의 역사가 그 역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5편을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시온이 어딥니까? 성전산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찬송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번 주에 첫 주에도 하나님이 찬송을 기다리고, 사람은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사람들은 서원한다는 것, 다짐한다는 것, 결단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줍니까?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며, 올해 한 해 관세우는 이유는 찬양으로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됩니다. 한 해 올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필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뭐 새로운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는데 11조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경헌금, 좋은 일 헌금, 또한 건축헌금 다 구멍이 났는데 올해는 작게라도 믿음으로 한번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선교의 복을 좀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이게 이런 시간이 첫 주에 첫 주. 그런데 이런 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엄하게 말합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6절부터 저 밝아져요. 막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물을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히고 초장에는 막 기쁨으로 띠를 띠고 열매 맺히고 막 밝아져요. 그러나 앞에는 막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조금 장엄하면서도 좀 침울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는 밝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편 65편을 봄의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봄의 교향곡을 누가 만들어냐면 바로 슈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작곡자 낭만의 대표인데, 봄에 내린 비장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40분 정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장엄합니다. 나중에는 발랄해요. 여자아이 소녀가 막 뛰어노는 것처럼 그 작곡을 그렇게 멋지게 하고 음악에 막 들어가며, 야, 대단한 그 작곡을 이 슈만이 했어요. 대단한 그 낭만파예요. 막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엄하다가 나중에는 발랄해서 봄의 교향곡과 같다. 그래요. 이 봄하면 뭐가 이 삶에 딱 떠오르냐면요, 6월절이 떠올라요. 4월 초에 6월절의 은혜, 봄의 향기를 통해 미리 새싹을 낳고 보리가 새싹을 돋우면서 모든 만물이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생동하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딱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봄의 교향곡 같다. 이 시가 오늘도 이 날짜는 겨울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새 은혜의 봄이 찾아오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과의 미로리예요. 그냥 친구로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지만 그냥 눈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그 여자 그 남자 없이는 못 사는 미로의 시간이 있어요. 만나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품어보고 싶고 안겨보고 싶고, 주님 앞에 그냥 와서 지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왕 중의 왕이신 영적인 식탁의 교제를 누리면서 대화하며 사랑하며,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무릎에 머리를 베개로 삼아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미로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을 다른 말하면 친밀함입니다.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이걸 연구하는 게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게 조직신학이라는 교리학에서 신론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친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와 같이 공유된 게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 하나님의 뭘 공유할 수 없어요? 불변성, 전능성, 전지성, 무소불능성.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우리를 다 아신대요. 그래야 친밀하잖아요. 뭘 알아요? 우리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도 아시고, 다윗처럼 시편이 있어요.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시절도 아시고.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만큼 고난당한 자가 어디 있어요? 너무 잘 나가다가 고난당하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아니 건강하다 건강 잊어버려 더 힘들어요. 잘 나가다가 부도나고 돈도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이다. 제 평생 내 마음의 표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단련하시는 길이구나, 연단하시는 길이구나, 나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깎으시는구나, 나를 예수 닮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변하게 하는 시간이구나.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욥이 주님을 원망치 않잖아요. 주님을 욕되게 하죠. 내가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다 아신대요.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그가 아시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성을 모르면 우리 신앙은 약해진 거예요. 전지성이요. 주님은 전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안고서 이 자리에 첫 주의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 갈망이 없고 예배 사모함이 없고 그냥 한 해 형식적으로 또 세워왔다 그러면 우리 한 해 믿음의 여행이 안 돼요. 믿음의 순례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친밀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이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음이며, 그리고 뭡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언약을 보여준대. 언약의 절정은 뭡니까? 새 언약,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친밀한 할 사람은 십자가를 알고 또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알았더니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대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정말 참답게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람은 십자가로 다 절정이 갑니다. 십자가의 눈이 열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포용합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해합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용납합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진 이유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져서 그게 보여져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내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새해에 내가 복 받고 내가 뭐 잘 나가고 내 자녀 앞날이 이게 집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에게는 주의 언약을 보이시로다. 십자가가 보여요. 부활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주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게 보여지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도 더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소드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은 숨기는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 은밀히 가까이 만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친밀함, 소도예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꿈을 알려줘. 올해 너를 통해서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갖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봉헌의 꿈도, 비도 또한 여러 사역의 꿈도, 가정의 꿈도, 보건의 꿈도 이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그거를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이게 청직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런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아모스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알려준대. 선지자들에게 가까운 관계. 여러분, 고수가 다 제자에게 알려줄 만한 친분이 되면 이제 너 모든 거 알려주겠다, 이게 알려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거는 태산에 적은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빙산을 겉으로 보면 7분의 1밖에 안 보이는데 7분의 1도 보지도 않았는데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 복 있는 자, 피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말라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자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나타나지리라. 그러면서 어떠세요?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 누구에게?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만나줬어요. 싸매 줬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윗은 만족이에요. 왜요? 시편 23장 하나만 보십시오. 사망이 음찬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만족하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진리와 만족이에요. 더 나아가 누가 있습니까? 야곱은 약삭 빠른 자, 사기꾼이요. 형 쌍둥이로 태어날 때 뒷방구를 잡을 정도로 형의 축복권, 장자권 다 뺏어가지고 도망자였어. 정말 욕심이 많은 자였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의 하나님, 더 나아가 야복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변했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됐어요. 그럴 때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잖아요. 4,000년 전에 약속한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2,000년 만에 1947년에 영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된 나라예요. 약속의 나라예요. 성경이 있는 나라예요. 더 나아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으쓱으쓱거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으뜸이라고 늘 자랑했던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싸매주니까 주님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 창피해 죽겠어. 주님 아시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신뢰하는 이 열매를 주께 가까이 가니까 찾아오시니까 만나주시니까 싸매주시니까 거기다가 떡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더 나아가 모세도 어때요? 모세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죽을 때 어때요?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더라. 온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너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럴 때 나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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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유한 자가 이 땅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더라. 이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안기고 가까이 할 때 모세가 변할 수 있는 것. 성격, 성품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하나님은 징계라고 쳐서라도 변하니까 온전히 변할 때 그 장소가, 그 시간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희망에 떠나갔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희망에 남아 있더라. 예배가 끝났어요. 남아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합니다.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모세를 뒤어 입어 리더로, 정치가로 여호수아를 발탁해서 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여호수아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찬송가 387장. 이번 주 저는 이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1절만 우리가 시간상 찬양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2절 3절 마음이 아파 볼 때 다 좋지 않아요?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올해 마음이 아파 눈물 흐를 때 눈물 씻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쓸쓸한 곳 만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11절 5장 6절부터 말씀한 마지막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만족하리라, 감사가 있느니라. 이런 역사까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자의 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부족해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더 많은 복과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열망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52주를 물들이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로 꿈을 지으면서 밤을 짓듯 지으면서 52주를 하나님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열망이 돼야 돼요. 왜요? 예배란 말은 뭐예요? 영어로 월십이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월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 자들이 내가 주의 집에 예배자로 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수종되는 것이 귀한 것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행복자예요. 만족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65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이었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의 내용을 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먼저 불러요. 이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나왔습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의 부름이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교만의 딱지, 오만의 딱지, 거만의 딱지 갖고 나왔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좀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또 2절에 보면 예배의 관문입니다. 예배의 관문.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로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들으신대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하고 참회 기도 드리고 믿음의 기도 드리면서 주께 나와지는 역사가 이게 예배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죄악의 나를 이겼대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죄를 이겼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간음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죄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려다. 예배 속에 브레드 바로 피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은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와 잘났다 못났다 감정이 어떻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나오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고 다시 은총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찬양과 경배는 복이 있습니다. 1단계 예배의 흐름을 보면 경배로서 부름이에요. 찬양도 똑같아요. 먼저 초청하는다. 오라. 주님이 오라고 말합니다. 오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청와대에서 오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오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오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이 시간 섰습니다.
그럴 때 다른 시간에는 2개, 3개 할 수도 있어. 텔레비 보면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존다, 다른 생각한다, 잠깐 피곤해 졸 수도 있어요. 뭐 딴 거 한다. 이거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어떤 것을 모르고 기본 ABC도 못한 사람이 딴짓하는, 예배의 불을 받아. 그러면 그 시간은 다른 것에 우리가 뺏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하나 되어서 경배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누가 사함을 받아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다.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우리 교회의 죄를 사하셔요. 우리 자녀들의 죄를 사하셔요. 민족의 죄를 사하셔요. 이게 예배입니다. 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3단계는 친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한 해의 은퇴의 관을 주셨어요. 친밀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지고 더 나아가 봉헌까지 하는 겁니다. 봉헌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다 드려야겠지만,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으로 다 드려야겠지만, 다 주님 거지만 일부를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피의 혈관이 하나만 이게 멈추면 죽는데 이 기능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물질의 재물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드려지고 힘들어도 드려지고 그 믿음 보시고 상과 은총과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차이는 신전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옆에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요. 신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인재해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주의 피로 덮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자의 예배의 복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로 시작해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의 죄로 3절, 4절, 5절에 보면 우리 왜요? 예배는 주님의 몸된 교우들이 함께 바로 주님께 드려지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것이 내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그 통로가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는 것, 성공적으로 드려지냐에 따라서 저도 드려져야 돼. 드려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과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하심의 은총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 다윗이 회개하고 자복할 때 은총을 줬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가 네가 주인이다, 네가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남 안에 겁탈하고 에베게 만들고 그 남편 좋은 장군 우리아 장군을 죽이게 만들고 요압 장군 짜고서 죽였던 섬뜩섬뜩한 인간이다.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고 선자를 죽여라 할 수 있었지만 안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시편 5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이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도 멸망할 수 있고 다윗도 쫓겨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십자가 때문에 다윗을 그냥 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만족합니다.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있는 자들은 만족이 있습니다. 온전한 드림이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내 만족, 내가 중심이 됐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드려지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자비와 긍휼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있기에 그 만족의 역사도 있을 때 진짜 잘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친밀한 예배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들어 영광 돌리는데 대표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디자인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거룩한 영적 변화를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갈망이 없으면 새해가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봉헌도 변화가 없고 예배도 변화가 없고 뭐가 새해 내가 성경도 안 읽었는데 읽겠습니다. 밥은 꼬박꼬박 먹는데 꼬박꼬박인데 변화 좀 주세요. 변화하려면 내가 결단을 해야죠. 다짐을 해야죠. 다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새로워지면 거기에 다 가정에 가도 남편을 봐도 사랑스러워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상해, 까칠해져요. 막 그냥 이상한 까칠 남이 돼요. 그 왜요? 내가 은혜가 내 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더니 내 입술이 더러워요. 그럴 때 내가 화로다. 성령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그럴 때 그 어떤 고백이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이게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사야 6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디자인 예배는 온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물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에요. 만민 제사장이에요. 제물은 어때요? 깨끗해야죠. 성결해야죠. 산제사로 드리래요.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죽은 제사로 드리던데 주님과 함께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일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렸다가 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 이 예배에 산제사가 드리래요. 제물이래요. 제사장이래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2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설계가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나는 예배자로 왔는데 하나님 이 주일 첫날 첫 주 예배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붙잡습니다. 이럴 때 참다운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예배는 나무의 뿌리입니다. 시계의 태엽입니다. 배터리입니다.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인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시들어갑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가는 꽃처럼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 드릴 때 6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은총으로 함께 해 주셔서 어떻습니까? 잔잔하게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어때요?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이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나도 진정돼요. 나도 막 분노와 막 이런 게 있다가 예배 속에 딱 들어가서 주의 찬란한 빛 앞에 들어가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 생각과 이 삶이 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변하는 거 뭐 중요하지만 내가 변해야죠. 진정되나이다. 위기 가운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영적 각성을 갖자고 해서 미스바로 모이래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잘됐다. 이 미스바 한 800m 있는 고지에 있는 사람들 사방을 둘러싸면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 전쟁에 능한 블레셋 군대가 철기를 갖고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없고 사무엘 선지자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딱 한마디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거를 하라. 사무엘상 7장 3절에 만일 너희가 점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이방신들과 아스라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제거하는 일을 하래요. 우상을 제거하래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봐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으로 블레셋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에벤에셀 돌을 세웁니다. 에벤에셀은 에벤 반석이요, 에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지금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거든. 어떻습니까? 미스바로 모이고 더 나아가 먼저 제하여 버려라. 먼저 제거해 버라. 불순종을 제하여 버라.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이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복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에게 맞설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들 한 명이 1000명을 이겼다. 그리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다. 마지막 유언은 나는 떠나간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한 명이 1000을 이루었는데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달라붙고 시련이 와도 달라붙고 환난이 다가도 내가 도대체 이해 없어도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감당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패배입니다. 뒤로 자꾸 물러서면 예배 기도 자꾸 줄이면 패배입니다. 들러붙으면 하나님이 은총과 에벤에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렸을 청년 때부터 늘 친밀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적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천천변화 같은 지도자인데 이런 말을 해요. 할례를 행하래요. 아니 가나안 땅에 앞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할례를 그러면 2주 동안 못 움직입니다. 적들이 오면 집니다. 6월절을 지키래요. 네 신을 벗으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한 이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른 순간에 여리고성이 첫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싸움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작은 성 싸움에 실패합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살자 여호수아는 30여 명의 임금과 동서남북을 다 정복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자예요. 시편 3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로다. 마음이 상한다는 게 뭐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안 변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이 애통이란 단어와 팔복에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뭐요? 이 애통한 자와 이 팔복의 애통, 이 팔복의 애통과 이거 뭐냐? 이 단어가 보면 애통이라면 죽음에서 했던 페세오라 하는데 이게 또 6월절과 또 연결돼서 페사흐라 하고 여기서 어글이 돼요. 진짜 애통은 십자가 붙잡고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섰더니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죄수입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을 것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인재해 주십니다. 함께하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회복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그런 인물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의 밑에 참 신앙으로 컸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가 너무 삶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무가내 살아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중에 만이를 섬기는 이단 앞에 10년을 빠집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기도합니다. 교부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방황하다가 주님께 나와
참이록을 씁니다. 참이록을 씁니다. 언제 썼냐면요, 어떻게 주님께 나왔냐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애들이 노래하는 톨레 들어서 책을 봐라. 그랬더니 노마사 말씀이 딱 자기와 똑같아. 성경을 펴는 순간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느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순간에 희심의 성령이 임하자 어거스틴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기도로 나왔습니다.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망한 적이 없도다 라는 말을 들었던 이 모니카가 30여 년 동안 기도했을 때 자녀가 잘 되고 성자가 되고 참이록과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과 이 책이 오색에 썼는데 어떻습니까? 교수까지 해요. 나중에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종교개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신학의 기초가 되는 철학의 기초는 플라톤이라면 신학의 기초를 어거스틴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어머니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기도,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주님의 친밀함을 내비게이터 도스트로미는 수레바퀴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수레바퀴에 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중심을 두고 말씀, 기도, 순종, 증거하는 생활, 이 모든 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닮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살들이 녹슬어 버렸어요. 말씀은 보는데 기도는 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므로 녹슬어서 타이어 빵꾸가 다 빠져가지고 시험 조금만 오면 못 넘어가요. 탱탱한 리어커 받고 자동차 받고 웬만한 구멍이 와도 팍 넘어가요. 이까짓 거. 그래서 이걸 녹슬지 않도록,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늘 돌리고 돌고, 그래서 우리가 녹슬어서 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소진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애통할 때, 통회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은총과 복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 떨어지며 올해 한 해 주의 은택에 관을 씌워 은택으로 우리가 함께했으므로 그 하나님 아름다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은총의 한 해가, 은택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